시편 41편은 하나님의 보응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응, 또 하나님의 보답, 되돌려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의 단어에서 하나님의 보응, 하나님의 보답이 크게 세 가지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게물, 게물라, 그리고 사카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행한 대로 그대로 되돌려 주시는 분이십니다. 인간의 행한 대로 값을 매겨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선을 행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지만 악을 행하면 우리에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선을 행하면 상급이지만 그러나 악을 행하면 하나님의 보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잠언 12장 14절에 사람이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에 족하며 그 손에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입의 열매, 손의 행위 그대로 받는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잠언 19장 17절에도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여기서 갚아주신다는 게 게물라라는 히브리어의 단어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여 너의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의 큰 상급이라고 말했을 때 이 상급은 사카르라는 그 명사형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카르라는 단어는 왕이 받는, 대통령이 받는 월급, 왕이 받는 사례비를 사카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선을 행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이 친히 그의 월급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월급이라는 거예요. 기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월급이라는데. 조 목사님 월급이 얼마예요? 하나님이 내 월급입니다. 어마어마한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월급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월급이라는 건요 끝이 없는 거예요. 무궁무진하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41편이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는데 스폴전은 말하기를 어쩌면 이 시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께서 들으시는 시편과 같다 그랬어요. 유다도 배신을 당하고 다윗도 배신을 당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보응하시는가를 노래한 시편이 시편 41편입니다. 그래서 시편 41편에는 배신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인간의 악한 행위가 있고 하나님의 보응이 있습니다. 시편 41편을 크게 세 문단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41편 1절에서 3절까지 여호와의 복이 있다가 두 번 나와. 1절에서 복이 있으며 2절에서 그가 세상에서 복을 받으리라. 어떤 사람이 복을 받을까요? 시편은 복이 있도다. 복으로 시작했어요. 시편 1편이 어떤 사람이 복이 있습니까? 죄인의 자리에 악인의 께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습니다. 41편의 복은 어떤 사람이 복이 있나요? 1절에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누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그 시절을 쫓아 계절을 따라 열매를 맺고 행사가 다 형통한 여호와께 복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가난한 사람을 빈약한 자를 권고하는 자, 보살피는 자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단순히 물질적으로 가난한 게 아니라 영적으로 또 여러 가지 그 육체적 건강 면에서 그리고 사람과 인간관계의 그 인간관계 속에서 또 사회적 지위와 명성에서 영적으로 낙심한 모든 사람들을 다 가난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 가난한 사람을 보살핀다는 겁니다. 보살핀다는 것은 그냥 한두 번 가서 지나가는 사람에게 생각난 듯이 커피 한 잔 사주듯이 그렇게 돕는 게 아니라 조직적이고 체계적이고 진지하고 그리고 오랫동안 돕는다는 거예요. 체계적으로 돕는 것을 의미합니다.
김동호 목사님이 높은 뜻 숭의교회에서 목회하시는 동안에 교회는 세상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교인들에게 설교하시고, 그래서 교인들의 헌금을 모아서 그래서 열매 나눔 재단을 만들었어요. 열매 나눔 재단은 사회적 기업입니다. 철저하게 탈북자 그리고 소외 계층에 있는 사람들에게 직업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공장을 만들어서 그 공장에 탈북자들, 교회 안 나가는 사람들도 누구나 다 와서 일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열매 나눔 재단이 운영하는 이 공장, 기업을 하나님 나라를 위한 비즈니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지난 그 10여 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공장을 운영하는 동안에 적자도 많이 나고 흑자도 많이 났지만, 그러나 높은 뜻 승리교회 교인들은 계속 그 기업을 운영하는 데에 교회 재정의 30% 그리고 돈이 있는 후원하실 수 있는 분들이 기꺼이 자원해서 거기에 투자를 하셨어요. 그래서 거기 직원의 이제 40% 정도가 다 예수 믿고 교회에 출석하기를 시작을 하셨습니다. 공장에서는 예배도 안 드립니다. 왜냐하면 신앙을 믿기로 해서 자기들을 유인한다고 생각을 할까봐, 그래서 정말 탈북자들, 순수하게 탈북자들을 돕기 위해서 교회가 이 일을 한다는 하나님의 사랑의 진정성을 보여주었어요. 그러자 한 사람 한 사람씩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시작을 했어요. 이게 보살피는 겁니다. 체계적인 지원, 단순히 그 사람들이 일회적으로 뭔가를 돕는 게 아니라 그들의 생존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걸 돕는 거예요. 만일에 이 땅에 있는 큰 교회들이 이렇게 가난한 이웃들, 탈북자들, 다문화 사람들, 언어가 달라서 직장을 구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최선의 방법을 찾아서 그들이 생존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만 있다면, 그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복을 받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공장뿐 아니라 카페를 운영하고 다양한 측면에서 정말 생존이 어려운 사람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주님이 똑같은 일을 하셨어요. 가난한 자들에게, 배고픈 자들에게, 병든 자들에게 주님은 하나님의 자비를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따르는 자들에게 너희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자비를 행하라고 우리에게 명령을 하신 거예요.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주님은 이렇게 하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교회도 스스로 가난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것이 있고 그들을 부유하게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토마스 찰머스 목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물질적으로, 영적으로, 그리고 인간 사회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을 예수께 하듯이 섬겨라. 마태복음 25장의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너희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고 예수께 한 것이다. 그 예수님께 하듯이 그들을 섬겨라. 그러면 두 가지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 있다. 하늘의 복이 있다. 첫째가 하나님 나라에 너의 이름이 기록이 될 것이다. 두 번째가 하늘의 면류관을 너희에게 하나님이 씌워주실 것이다. 가난한 사람들을 체계적으로, 지속적으로, 그리고 규모 있게 도와주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될 뿐 아니라 하늘의 면류관을 쓰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갔을 때 다 면류관 하나씩 쓰고 있는데 나만 안 쓰고 있으면 그 창피하잖아요. 면류관 하나씩 다 쓰고 싶지는 않으시니까 뭐 상관왕은 되지 못해도 그래도 하나라도 써야 되잖아요. 근데 누가 하늘나라의 면류관을 쓸 수 있어요? 가난한 사람들을 보살피는 사람. 그들은 하나님이 어떠한 복을 주실까요? 2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복이 뭐예요? 하나님이 그를 지키셔서 살게 해 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해 주는 사람. 내가 가난한 사람들이 살 수 있게 만들어 주면 하나님은 내 인생을 살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 내가 가진 힘은 작고 보잘것 없어요. 내가 줄 수 있는 건 너무나 적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빈약한 사람들이 살 수 있게 도와주면 하나님은 더 큰 손으로 내가 내 인생을 살 수 있게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복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시나요? 2절 하반절에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옵소서. 원수들에게 먹을거리가 되지 않게 해 주옵소서. 히브리어 원문에는 원수들에게 먹히지 않게 해 주옵소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우리에게 시련이 있고 고난이 있고 그리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원수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우리를 삼킵니다. 그러나 먹히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이 사탄의 그 충동으로 인하여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버렸어요.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어주고 그리고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팔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했습니다. 그러나 원수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일 수는 있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삼키지는 못했어요. 왜요? 3일 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마침내 40일 동안 부활을 증거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승천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갖게 하셨어요. 오늘도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습니다. 시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삼킬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먹지는 못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왔습니다. 이제 내일 모레 20일 주일날 여선교회에서 바자회 주관합니다. 기회입니다. 선을 행하십시오. 혼자 오지 마시고 동네 사람 다 데리고 오십시오. 여기 아주 물건 싸게 판다고, 물건 진짜 좋다고 소문 내셔서, 카톡방 몇 개씩 갖고 계시잖아요. 거기에다 소문 내셔서 다음 주일날 바자회에 발 디딜 틈이 없게 한번 만들어 봅시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악한 자가 우리를 시험하고 넘어뜨리고 삼킬 수는 있지만 그러나 악한 자의 먹잇감이 되지는 않게 해주실 것입니다. 선한 일을 행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에 가서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죽음에 대해서 선고를 하셨어요. 넌 죽었어. 넌 끝났어. 죽을 준비해. 그랬을 때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기도했어요? 열왕기하 20장 3절에 보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과 정직함으로 주 앞에서 행한 것을 기억해 주시고, 또 하나 내가 하나님 앞에 선한 것을 행한 것을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선한 것을 행했다. 이게 뭐예요? 가난한 자를 보살핀 41장 1절의 말씀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선을 행한 것이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크레딧이 되어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3일 만에 성전에 올라가게 하셨어요. 3일 만에 성전에 올라갔다는 것은요, 육체가 회복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15년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의 연수를 더해 주셨어요. 그 바람에 므낫세의 악한 아들이 나오긴 했지만, 하나님의 응답이 오히려 저주가 되긴 했지만, 그러나 히스기야의 기도가 응답된 것은요, 뭐가 있었어요? 선한 일에 크레딧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뭘 내놓을 수 있나요? 하나님께 우리도 하나님 우리가 이런 일을 행했습니다 하고 내놓을 게 있어야 되잖아요. 세 번째 축복이 무엇입니까? 3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히스기야에게 행하셨던 하나님의 세 번째 복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기는 육체의 병뿐 아니라 인간관계의 병, 영혼의 병, 인생의 병, 마음의 병 모든 걸 다 포함해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팔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 회복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종들이 될 수 있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진도군 연합부흥에 잘 다녀왔습니다. 한 80여 개 교회가 있습니다. 진도군에. 진도 그 섬만 아니라 주변에 섬들이 많이 있어서 섬마다 교회가 있으니까 그래서 진도군에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교단별로 돌아가면서 연합회장을 해요. 그래서 올해는 아마 침례교단 차례여서 침례교 목사님이 회장이 되셨습니다. 침례교 그 연합회장님은 닝닝 태풍 때 교회 지붕이 날아가서 그래서 지붕 수리 중에 이제 이번 부흥회를 하신 거예요. 진도읍 들어가는 입구에 제일 성결교회가 있는데 교회를 건축한 지 3년밖에 안 됐어요. 정말 깨끗하고 잘 지었어요. 앞마당이 너무 부러웠습니다. 예배당 안은 한 300명 정도 들어갈 것 같은데 그 마당이 완전히 잔디밭으로 앞마당이 아이들한테 너무 놀기 좋은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그래서 3일 동안 은혜롭게 부흥회 잘하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목사님들이 대부분 다 미자립 교회들입니다. 자립하는 교회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 제일 성결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면서 예배당이 정말 부러웠을 거예요. 그렇게 깨끗하고 아주 잘 세련되게 잘 건축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어디서 큰 교회 목사라고 불러다가 설교 몇 번 시키고 미자립 교회 목사님들의 한 달 월급 정도 되는 사례비를 주면 미자립 교회 목사들한테 정말 민망한 일이 될 거예요. 저는 연합회에 가면 사례비 주면 목사님들에게 돌려드립니다. 같이 가서 회식하거나 아니면 어디 뭐 선교 여행 가면 여행 경비로 쓰라고 돌려드립니다. 그분들이 항상 마음에 걸려요. 몇 명 교인 모아놓고 오랫동안 그 한 자리에서 하나님 사랑으로 그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들이 가서 만나면 항상 마음에 걸려요. 그래서 그분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싶지가 않아서 항상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우리도 우리 주변에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 고통당한 사람들의 이웃을 돌볼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을 다 기억해 주실 것입니다. 김병태 목사님 칼럼에 쓰신 그 대학 교수님을 최근에 그분의 이야기를 다시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분 이야기를 다시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이분은 정말 교인들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으시는 분이셨어요. 교회 일에 언제나 집안일보다는 교회 일이 먼저였어요. 그러니까 이분의 삶의 원칙은 항상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그리고 담임 목사 중심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딸이 피아노를 전공하는데 딸이 그렇게 피아노 사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딸 피아노 사주지 않고 교회 피아노부터 사놓으신 분이에요. 딸이 그게 항상 서운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매일 가족들하고 가정 예배를 드리시고 신년이 되면 1, 2, 3일, 1일에서 3일까지 기도원에 올라가서 온 가족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한 해를 시작하시는 분이셨어요. 교회 건축이 있었을 때 모든 교인이 다 기쁨으로 이분을 건축위원장으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한창 건축을 하다가 이 건설업자가 부도를 내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그 비용을 다 떠안게 생겼어요. 교회가 큰 시험에 들 위기에 처한 겁니다. 그랬을 때 건축위원장 이 교수님이 내가 다 떠안고 가겠다. 그래서 교회를 빼고 자기가 모든 일을 책임을 졌어요. 그래서 그 빚을 부도를 갚기 위해서 공사업자들이 와서 돈 달라고 소리치니까 자기 집을 팔아요. 그리고 그 공사 대금을 다 줬습니다. 그리고 자기 월급도 차압을 당합니다. 집이 팔렸으니까 어떻게 해요? 아내와 이 교수님은 처갓집으로 들어가고
애들들은 그 이모네 집으로 보내고, 피아노 전공하는 딸은 할 수 없이 같은 학교의 음대 교수님 집에 보내요. 거기 가서 피아노 치면서 연습하러. 근데 남의 집 가서 피아노 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족이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겨우 교회에 그 부도난 건축빚을 다 갚은 거예요. 그러던 중에 권사님이, 교수님 아내 권사님이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쓰러져서 병원에 갔는데 백혈병 진단을 받습니다. 이미 손 쓸 수 없을 정도가 되어서, 그래서 병원에서 몇 달 안 있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요. 아들이 소리 지르고 천주교로 가버리고, 딸들도 소리 지르고 이게 하나님이냐고 소리 지르고, 도대체 아버지는 남편이냐 우리 아버지냐, 당신 도대체 당신이란 인간이 누구냐고 소리 지르고 자식들이 다 떠나버려요. 교수님은 그냥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자기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주셔서 자기가 책임지려고 했던 거였는데 가족에게는 너무 큰 상처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엎드리고 금식하고 울고 또 엎드렸어요. 그러던 중에 그 이야기를 들은 어느 그 학교 총장이 자기 학교에 국제부가 신설이 됐는데 그 국제부 교수로 오라고 이 교수님을 부른 거예요. 그러면서 교수 사택, 40평짜리 아파트를 교수 사택으로 줬어요. 집이 없어서 다 가족이 뿔뿔이 흩어졌는데 이제 집이 생긴 겁니다. 이 얼마나 하나님이 이제 하나씩 하나님이 회복하시기를 시작을 한 거예요. 건축위원장이 다 빚을 떠안고 혼자 그 교회 건축빚을 다 갚는 걸 보고 교인들이 장로님에 대한 존경심이 커진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목사님보다 장로님을 더 존경하고 더 따르는 거예요. 장로님이 그게 너무 부담이 돼서 총장님하고 이야기하는 동안에 내가 교회에서 목사님에게 너무 민폐가 된다 그랬더니 총장님이 그럼 내가 다니는 교회 같이 오겠냐, 그래서 같이 얘기를 하고 그 교회로 옮겨가요. 목사님께 사실을 얘기하고 교회로 옮겨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분이 고민하던 것을 하나님이 하나씩 다 회복시켜 주셨어요.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 선한 일에 힘쓰는 사람들은 지금 당장 모든 걸 다 잃어버리는 것 같고, 지금 인생에 손해가 일어나는 것 같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다 되돌려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로 4절에서 9절까지, 그러면 선한 일을 힘쓰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 다윗에 대해서 나의 원수, 나를 미워하는 자, 악한 세력이 되는 거예요. 결국 로마서의 주제가 죽음과 부활, 그리고 죄와 의, 그리고 마지막 12장에서 15장까지는 선과 악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지 않으면 악에 속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1절에서 3절까지 선을 행하는 자가 되지 못하면 4절에서 9절까지 악을 행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선이 아니면 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4절에서 9절까지 다윗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가? 다윗 주변에 악을 행하는 사람, 세 부류의 사람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모욕했던 세 부류의 사람들하고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먼저 4절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간구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하나입니다. 이 한 가지를 하나님께 구합니다. 뭘 구했어요?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시옵소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큰 범죄를 했습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그 우리아를 죽이고 남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삼았어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의 이 죄를 계속 책망을 했습니다. 다윗이 처음에 자기의 지은 죄에 대한 죄책감을 못 느꼈어요. 그러다가 선지자가 가서 부자의 99마리 양, 가난한 사람의 1마리 양의 비유를 통해서 그 1마리 양을 부자가 빼앗았다고 했을 때 다윗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부자를 당장 죽여야 된다고. 그러자 선지자가 바로 당신이 그 사람이라고. 거기에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의 문이 열리잖아요.
다윗은 죄 때문에 이런 고난을 받았어요. 죄 때문에 이런 시련을 받았습니다. 썩은 생선이 있는 곳에 파리떼가 몰려들듯이 다윗이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자 악한 무리들이 다윗에게 덤벼들고 다윗을 공격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주님 십자가 주변에는 다윗의 비방자들이 주님을 비방하기 시작한 거예요.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먼저 5절 6절에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나의 원수가, 다윗이 그들을 뭐라고 불렀어요? 나의 원수가. 그들이 다윗에 대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어떻게 악담을 했어요? 다윗 이 인간이 언제 죽을까? 언제나 죽고 언제나 그 이름이 이 지구에서 사라져버릴까. 그리고 6절에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중심에 악을 쌓았다가 나가서는 이를 널리 선포하오며. 악한 무리의 사람들은 악한 언어의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5절에 악담을 퍼부었습니다. 6절에서 거짓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중심에 악을 쌓았다가 모든 비난을 쌓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두루 다니며 험담했던 사람들입니다. 악한 무리의 사람들은 지금도 종교적 이 다윗 주변에 있던 사람들도 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아니었어요? 종교적 위선자들입니다. 그들은요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하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은 선을 행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악한 무리를 형성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들은 계속해서 이 악한 언어의 죄를 짓는 거예요. 거기에 험담이 있고 악담이 있고 비방이 있고 그리고 사람들에 대한 헛소문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살고 싶지는 않으시죠? 저 이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절대 이렇게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고 인간의 악담으로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악담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는 세력은요 다윗 시대나 예수님 시대나 지금 시대나 똑같은 사람입니다. 선을 행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의 악한 입으로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두 번째 7절과 8절에서 그 악한 무리들의 그 악한 행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들은 이제 첫 번째는 나의 원수라고 그랬는데 이제 또 다른 별명으로 다윗이 부릅니다. 이제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나에 대하여 수군거리고 나를 헤아리고 꾀하며 이러기를. 8절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오며. 계속 이 사람들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하나님이 다윗을 징계해서 육체의 고통 가운데 있었을 때 악한 무리들이 주변에 모여들어서 다윗을 악담하고 비방하고 이거 언제 죽나, 왜 이렇게 안 죽어 얘는, 이렇게 온갖 비방의 말을 쏟은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미워하는 자, 다윗의 원수, 다윗의 미워하는 자들이 여전히 다윗에 대해서 수군거리고 죽이기 위해서 음모를 꾸미고 그리고 악한 병이 들었으니 그가 언제나 죽을까, 다윗의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는 길도 온갖 사람들의 비방과 조롱과 업신여김과 비웃음의 길이었어요.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침뱉음을 당하고 모욕과 조롱을 받으시면서 그 십자가 길을 걸어가신 것과 똑같은 겁니다. 데이비드 딕슨 목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악한 사람들은 정말 그럴듯한 세련된 그리고 아주 설득력이 있는 말을 많이 하지만 그러나 그 안에 진실은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다윗 주변의 사람들의 말이 그랬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주변의 사람들의 말이 그렇습니다. 오늘 교회 안에도 그렇습니다. 오늘 정치와 한국 사회에도 동일한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9절에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나를 대적하는 자, 나의 원수, 나를 미워하는 자, 그리고 마지막 나의 대적.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친구라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떡그릇에
손을 넣은 사람, 우리가 가룟 유다가 마지막 예수님이 유다에게 내 할 일을 하라 그랬을 때 마지막 주님의 상징적 행동이 무엇이었습니까? 떡반죽 그릇에 같이 손을 넣는 자, 그 사람이 나를 배반하는 자라고 주님이 아주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그의 행위를 지적하신 거예요. 나의 신뢰하는 자, 나의 친구 유다, 가룟 유다, 내 상에서 먹던 나의 친구가 나를 배신한다. 발꿈치를 들었다는 것은요, 배신한다는 행위입니다. 유다만 배신했나요? 제자들도 다 예수님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악한 무리를 형성해서 다윗이 언제 죽냐, 그들의 모든 관심은 다윗의 죽음에 있었어요. 예수님 주변에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 그리고 종교 지도자, 그의 추종자들이 그들이 모여서 예수께 온갖 말로 예수님의 말을 꼬투리를 잡고 예수님을 비난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헛소문을 퍼뜨리고 그들 예수님을 비방하면서 그들의 유일한 관심이 뭐였어요? 이거 언제 죽이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음모를 꾸몄습니다. 다윗도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육체 질병에 있는데 이 사람들의 모든 관심은 어디 있어요? 얘 언제 죽어? 결국에 예수님은 그들의 그 요구대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셔서 땅 위에 있는 사람, 땅 아래에 있는 사람, 하늘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예수의 발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사탄의 가장 강력한 도구는 그 다바르 벨리알의 언어, 벨리알의 말이라는 건 뭐냐면 아주 사악한 말, 비방, 험담, 거짓말, 악한 말, 이걸 다바르 벨리알은 귀신 들렸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단은 오늘도 이런 그 벨리알의 사람들, 벨리알의 언어, 이게 사람에게 달라붙어서 마치 거머리처럼 달라붙어서 그 생물이 죽을 때까지 피를 빠는 것처럼 이 벨리알이 한번 달라붙으면, 사람에게 달라붙거나 교회에 달라붙거나 그 시대에 달라붙으면 하나님의 일을 다 그르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패배하시는 것 같지만 다시 승리를 선언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백석대학의 구약학 교수이신 변순복 교수님이 유대인의 자녀교육에 대한 칼럼을 지금 계속 쓰고 계십니다. 근데 이 칼럼에서 그 요하난 벤 자카이라는 랍비의 이야기를 하셨어요. 요하난 벤 자카이 랍비가 아주 칭찬하는 5명의 제자가 있었어요. 그 5명의 제자 중에 4번째 칭찬한 제자가 있었는데 쉬므온이라는 제자입니다. 이 쉬므온이라는 제자에 대해서 요하난 랍비가 그를 어떻게 칭찬했느냐 하면, 이 사람은 죄를 두려워하는 사람이라고 칭찬을 했어요. 죄를 두려워하는 사람. 그리고 시므온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에게 허용된 개인적인 일들을 처리할 때에도 이 시므온은 죄를 지을 것에 대해서, 죄를 짓는 걸 두려워해서 자신을 엄격하게 대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죄를 짓는 것을 두려워한다 그러면 죄 지을까 봐 아무것도 하지 않는 무능하고 무력한 사람들의 이미지를 떠오르기 쉬운데, 그런 뜻은 아니라 그랬습니다.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한다.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죄를 지을까 봐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의와 선을 행한다는 거예요.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와 선을 행하면 우리는 결코 악한 죄에 빠지지 않습니다. 벨리알의 죄에 빠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함부로 입을 열어서 사람들에 대해서 비방하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악한 소문을 낼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우리가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들은 항상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진정으로 죄를 두려워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0절에 13절까지 하나님의 보응, 하나님 뒤집으시는 이 4절에서 9절까지 세 부류의 벨리알의 사람들, 악한 언어의 사람들,
다윗을 대적하고 다윗이 언제 죽는 것만 바라던 사람들, 기어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다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린 유대의 종교 세력들, 이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하십니까? 뒤집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10절에 13절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뒤집으시는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동안에 항상 다윗처럼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인식,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복종, 하나님을 기다릴 줄 아는 그리스도의 종들이 돼야 돼요. 옆집 아저씨랑 얘기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는 없어요. 하나님은 존귀하신 분이시고 위에 계신 분이시고 우리는 땅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엎드려서 하나님의 주권을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10절에 다윗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4절에도 뭐라 그랬어요?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10절에도 다시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하는 두 가지 일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하나님의 은혜가 다윗에게 무엇을 하기 원했어요? 나를 일으켜 세워 주십시오. 비난받는 자리에서, 모욕받는 자리에서, 업신여김을 받는 자리에서 하나님 나를 일으켜 세워 주십시오. 일으킨다는 것은요, 치유와 회복을 의미하는 겁니다. 일으킨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주권이 역사하기를 시작한다는, 하나님의 보응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나요? 두 번째,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나에게 악한 말을 하고 거짓으로 비난하고 나를 업신여기고 조롱했던 사람들에게 내가 보응하게 해 주옵소서. 다윗은 어떻게 보응했습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다시 압살롬의 반역, 세바의 반역, 그로 인하여 다윗의 정권이 완전히 흔들렸을 때 하나님께서 압살롬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고 다시 다윗이 쫓겨났던 다윗성에서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결정적인 게 뭐예요? 사무엘하 24장이 결정적인 하나님의 보응이었어요. 하나님이 사무엘하 24장에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압살롬의 반역, 세바의 반역, 그 반역의 대가로 하나님께서 다윗이 갑자기 인구조사를 하게 되고, 인구조사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큰 범죄를 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 가지 옵션을 주십니다. 7년 동안 기근이 있을래, 3개월 동안 떠돌이가 될래, 3일 동안 온역을 맞을래. 그래서 다윗이 고통 중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고 싶지 않다 그래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역병이 예루살렘을 쳤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루에 7만 명이 죽습니다. 이 진노와 재앙이 왜 임했어요? 그들이 다윗을 버리고 압살롬의 반역에 추종하고 세바의 반역에 추종했던 사람들이 전부 이 3일의 온역의 재난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거예요. 그로 인하여 다윗의 말년에서 다윗이 솔로몬을 세우는 이제 다음 왕을 세우는데 다윗에 대한 백성들의 신뢰와 존경이 조금은 회복되게 하시고 열왕기상으로 역사가 넘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있는,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두 가지,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키시고 원수들에게 부끄럽지 않게 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다음에 11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이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건 뭐예요? 은총의 표징.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원수들로 보게 해 주십시오. 원수들이 나를 보고 큰 소리 치지 못하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를 내게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12절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께서 나의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하나님은 내가 조금도 다치지 아니하도록 붙들어 주신 하나님, 주님 앞에서 주님과 동행하도록 나를 세워 주시는 하나님. 언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결한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분이 붙들어 주실 때. 우리가 언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까? 그분이 보호하여 주실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롭게 깊이 있는 경건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과 깊이 있는 동행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선을 행하는 그리스도의 종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2장 13장에서 우리에게 계속 간절히 원하는 게 뭐예요? 너희는 선을 행하는 자가 되라는. 우리가 선을 행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그게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지키심이 되는 거예요. 윌리엄 버턴 신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을 행하는 것은 노아 방주와 같다. 우리가 방주 안에 있는 한 아무리 하나님의 심판의 비가 쏟아져도 안전해요. 방주 안에 있는 사람은 안전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으로 선을 행하는 겸손한 사람들, 자기를 낮추고 선을 행하는 사람들, 기꺼이 자기 호주머니를 털어서 선을 행하는 사람들, 다른 사람을 부요하게 하기 위해서 스스로 가난해진 사람들,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는 사람들, 노아 방주에 있는 사람과 똑같습니다. 안전하게 보호하심을 받습니다. 그들은 기생 라합의 집에 붉은 줄을 매단 기생 라합의 집과 같다고 윌리엄 버턴 교수는 말합니다. 그들은 사탄이 어떤 공격을 해도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구원의 투구와 믿음의 방패를 손에 든 사람들이기 때문에 악한 사탄의 불화살이 결코 그들을 공격할 수 없는 사람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돼야 되지 않나요? 그래서 재물에 대해서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간수, 지키는 사람, 하나는 청지기.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간수는요, 자기 재물을 지키는 데에만 모든 노력을 다 기울입니다. 은행 비밀 금고에다 돈을 넣어놓고 주식에다가 다 투자해 놓고 금리 높은 데다 다 쑤셔 놓고 자기 돈 재산 지키는 데에는 뛰어난 사람이에요. 청지기는 어떤 사람이나요? 청지기는 나눠주는데 아주 탁월한 사람입니다. 여기 나눠주고 저기 나눠주고 다 나눠줍니다. 그러면 나눠주다 보면 가난해질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오히려 더 부하게 만들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에요. 진짜요? 누가복음 7장에 로마의 백부장이 그 하인이 병들었을 때 2주 전에 정 목사님의 설교 내용입니다. 그때 유대 장로들이 와서 예수께 간절히 구했다 그랬어요. 유대 장로가 이방인 군인 장교를 위해서 유대 장로들이 간절히 구했다 그랬어요. 왜요? 이 사람이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위해서 회당을 지어줬다는 거예요. 로마의 백부장이 유대인들에게 베풀어준 선이 있었기 때문에 장로들이 와서 예수께 무릎을 꿇고 간절히 구한 거예요. 그리고 누가복음 19장에 가면 삭개오가 나와요. 삭개오가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가서 식사하셨을 때 삭개오가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셔서 같이 식사하시는 동안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삭개오를 사로잡아서 순식간에 삭개오의 인생관이 바뀌어요. 삭개오가 어떻게 인생관이 바뀌었습니까? 재산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지금까지 삭개오는요 그 재산을 모으려고 자기 동족 유대인들에게 매국노 소리를 듣고 온갖 비난과 업신여김과 신성 모독죄에 그 사람들의 비난을 받으면서 그렇게 돈을 모았었는데 그가 바뀝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떤 사람이 돼요? 청지기. 삭개오가 지금까지는 재물의 간수였다가 이제는 뭘로 바뀌어요? 재물의 청지기로. 그렇게 한번 살아봅시다. 어떤 일이 일어나나 한번 보십시다. 그러자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뭐라 그러셨어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김종기 푸른나무 명예이사장님이 드디어 막사이상을 수상하셨어요. 아시아인들의 노벨상이라고 불려지는 게 막사이상이에요. 한경직 목사님도 받으셨고요. 그래서 한국인으로서는 16번째 막사이상을 받으셨어요. 이분이 아들이 1995년 6월에 고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학교 폭력에 이기지 못해서 아파트 옥상에 올라가서 투신 자살을 합니다. 그때 김종수 이사장님은 대기업 임원이었는데 아들을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빠져요. 그래서 그 때문에 굉장히 오랫동안 기도를 하셨습니다. 처음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낙심해서 교회 출석을 거부하다가 하나님의 사랑에 이끌려서 다시 교회에 와서 엎드렸을 때 내가 아들의 죽음을 헛되게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들을 지키지 못한 죄값을 치러야 되겠다. 그래서 학교 청소년들 폭력 예방 센터 재단을 만듭니다. 기업 퇴사하고 퇴직금을 가지고 재단을 설립해서 5명 직원을 가지고 시작을 해요. 그래서 24년 이 길을 걸어오죠. 2004년도에 47만 명의 서명을 받아서 학교 폭력 예방 법률을 통과시킵니다. 그게 한국의 최초의 학교 폭력이 법률에 기록이 되는 첫 번째 케이스가 2004년도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전국에 14개의 지부가 있고 직원이 거의 한 350명, 그리고 청소년 쉘터가 한 10군데, 한 사람이 이 일을 이루어낸 거예요. 그래서 막사이상 수상 소식을 들었을 때 김종기 재단 이사장님이 아들이 하늘나라에서 아빠 수고했어라고 얘기하는 것 같았대요. 그리고 하나님이 애썼다 그리고 등을 두드려 주시는 듯한 격려를 받았대요. 하나님이 너 정말 애썼다 그리고 등을 두드려 주셨답니다. 전 재산을 다 여기에 쏟아붓고 학교 폭력 예방의 길, 그 외길만 걸어오셨던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롭게 사시면, 선을 행하시면 반드시 하나님의 보응이 있습니다. 그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제일 먼저 아프신 분들 위해서 기도할 때 오늘 기도가 아주 좋습니다. 3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이 말씀이 이루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아프신 분들, 병원에 치료받고 계신 분들 뿐만 아니라 영혼의 질병에 걸리셔서 신앙이 낙심되고 회복이 되지 않는 분들, 시험 드신 분들, 또 인생에 병이 들어서 이게 한번 꺾였는데 잘 회복이 되지 않는 분들, 인간관계도 병이 들어서 쉽사리 회복되지 않는 분들 다 포함이 됩니다. 하나님, 오늘 병상에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하나님, 병을 고쳐주시는 이 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안수기도해 드릴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기도받으시면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 같지만 그러나 조금씩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대로 내가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누워있을 때 내 병을 고쳐주옵소서. 육체의 질병, 인생의 모든 어려움들, 우리의 영혼의 영적인 질병들 오늘 밤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게 치유의 손길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렇게 원하시는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가운데 통로로 나오시거나 아니면 양쪽에 서 계시면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 장로님들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친히 안수기도해 주실 겁니다. 안수기도 받을 때 주의 손이 내 위에 임하셔서 오늘 이 말씀대로 하나님 나를 고쳐주시고 이 병에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이 병에서 나를 고쳐주옵소서. 간절한 믿음으로 기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아들, 딸들이 방황하고 있으며 오늘 기도 받으십시오. 주님, 내 아들, 딸들의 그 인생의 방황도 하나님이 고쳐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교회 오래 다녔는데 믿음을 갖지 못한 가족들이 있으면 오늘 밤 기도하십시오. 안수기도 받으십시오. 하나님, 오늘 밤 주의 손이 안수하여 주시고 주의 손이 붙들어 주셔서 그가 믿음을 갖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그의 영혼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의 이름을 부르고 함께 통성으로 큰 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노래하리라 상한 나를 돌아보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2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시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받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복의 사람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걸음을 지켜주시고 우리가 가는 길을 지켜주시고 악한 자들에게서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요셉처럼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니엘로 인하여 다른 모든 갈대아 지혜자들이 목숨을 건졌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복이 되게 하여 주셔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나눠주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다른 사람의 인생을 살려주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복을 더하여 주사 하나님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나눠주는 사람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이제 마지막 기도입니다. 온 힘을 다해서 주여 내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큰 소리로 주의 이름을 부르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